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찾아오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서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들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표적으로 꼽을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시를 받는 인물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우리 마음속에는 상당히 호감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마 삭개오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나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인물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어찌되었든 좋은 이미지를 갖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요, 그동안 제일 많이 강조되었던 것이 삭개오의 특별한 열정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 위하여 나갔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때에 자신의 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자 했던 그 열정만은 분명 강력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삭개오의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영접이 특별함으로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 집에 모셔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드리는 믿음의 표현이겠죠. 그 믿음이 구원의 도구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심리학적으로도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삭개오의 콤플렉스를 가지고요. 삭개오는 당시 동네에서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콤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늘 무시를 당해왔던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콤플렉스가 다 회복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심리학자들은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통계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죄인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절대적이진 않지만요, 설명들과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들보다 앞서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가 일본에 와서 강연할 때에 삭개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사람들이 삭개오요 라고 대답하니까 브룬너는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삭개오를 구원하는 주체, 즉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설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지금껏 삭개오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 초점이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에 맞춰지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스토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스토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이야기의 주인공을 예수님과 삭개오 모두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구원이 예수님 혼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 성진이와 예수님과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아주 큰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희 부서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구체적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성질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일이 뭔지 알아? 나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진이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얘들아, 이것을 믿니? 라고 매 주일마다 들려주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주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죄인과 그를 사랑하기 위해 다가오는 예수님과 한 영혼의 두 사람 간의 이야기. 치유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만나 온전히 치유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런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등과 같이 병든 사람을 만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쳐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단순하게 배운다면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고치고 싸매주신 예수님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 만약 몸이 아프게 되면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착한 어린이지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사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 성도님들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단순히 몸의 장애나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는 시편 147편의 3절의 말씀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에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들은 치유받아야 할 상태로 신음하는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이 세상은 그렇게 온전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었죠. 그리하여 어떠합니까? 자연재해가 오는 고통과 죽음과 재산의 피해는 지금도 지구 곳곳 가운데 비명을 지르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체적인 완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불구가 되며 점점 노화되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인간은 정신과 정서의 완전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을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실수를 거듭하고요. 적개심이나 두려움, 분노, 근심, 질투, 자기 경멸하는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고 병덥스럽고 통제불능한 성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완전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상처로서 다른 모든 상처와 상실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었던 관계들이 갈등 속에 빠지고 말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것이 사라진 세상과 인간은 계속해서 그 불완전을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십시오.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 많은 역사의 사람들도 지금의 현재에도 앞으로도
도덕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실패뿐일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자주 시도를 하든 우리는 결국 또다시 모자라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깊은 수렁에 더 헤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야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내가 보는 세상의 안경들로 보아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방문 자체가 아주 특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둘러 여리고로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들을 제외하고 말씀에서 나오는 자들로 삭개오와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두하는 것이 바로 삭개오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의도를 가지고 함께 그 자리 가운데 거여 주셨다.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직접 찾아가 주셨다. 그것이 곧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는 아주 특징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키가 작았던 특별한 신체적인 콤플렉스 또는 그 당시 세리장이라는 직업으로 돈이 많아 배가 부른 것 빼고는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사회적 평판으로 아주 수준의 낮은 불릴 만한 삭개오가 가난한 자를 토색하여 모은 재산의 반을 다시금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혹이나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4배로 받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불완전한 삭개오가 완전히 치유되는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무조건적인 접근과 만남 때문입니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엿볼 수 있게 본문에서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았을 때에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흘려들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늘 불편하게 생각하고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절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하고 비난했다는 데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행동을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감정이 그 공간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가장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들으란 듯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동네에서 왕따당하고 외톨이를 지냈던 삭개오, 늘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삭개오, 그의 편이 되겠다는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시대적인 사회 통념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그는 계급적인 차별, 신분적인 차별, 신과 인간의 차별, 성별의 차별, 그 모든 경계를 자유롭게 뛰어넘은 분이셨고
그 모든 것을 큰 사랑으로 덮고 품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잃은 사람들, 버린 사람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버림받아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 사랑을 주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삭개오처럼 세리였던 마태를 만나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역시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호의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해주신 일을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은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못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값없이 주어졌던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종교들에게도 좋은 가르침과 좋은 충고는 가득합니다. 좋게 살면, 좋은 일을 하면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 덕을 쌓고 비우십시오 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나 예수님 복음 그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뭐뭐 하기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뭐뭐 하니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뭐뭐 한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뭐뭐 할 때에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뭐뭐 하고 나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처 입은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찾아와 치유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만이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입니다.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소개하며 함께 읽었던 책이자 또 이번에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발표회로 소년부 친구들이 뮤지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소개하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웬믹이라는 나무 인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표를 붙여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재능이 있고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나는 별표를, 모자라거나 재능이 없고 실수투성이인 자들에게는 흑색 점표를 붙이는 것이 특징적인 한 마을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등장인물 중에 펀치넬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예상하듯 늘 흑색 점표를 받기 일수인 재능 없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시아를 만납니다. 이 루시아는 모든 웽믹들이 흑색표를 받든 별표든 무언가를 붙이고 받고 다니는데 유일하게 아무런 표를 받지 않은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는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때
루시아가 웹믹을 만든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를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에 따라 펀치넬로는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수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금 돌아보며 엘리 아저씨의 말을 믿기 시작하자 사진처럼 바로 몸에서 전표 하나가 떨어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자격을 전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위대하심,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가갔을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삭개오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러나오는 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동을 언짢아 할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한 것을 개의치 않고 그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삭개오와 함께함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로서는 그의 속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진짜 은혜였겠죠. 펀치넬로가 루시아라는 존재의 도움을 받아 엘리 아저씨를 만났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친밀함을 가지도록 겸손히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관계를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식을 지닌 분도 요구하는 분도 아닙니다.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실 뿐이시죠.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구분짓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도덕적으로 선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타난 것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시책들은 겉으로 다 드러난 반면에 바리새인 죄들은 속에 다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그럼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과 얼마만큼 내가 관계하고 있냐,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냐의 차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뢰 관계를 이루었고 이 만남과 관계가 찾아오신 은혜, 치유되시는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삶에서 살아가라, 삶의 확장과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각 가정마다 어려운 사정이 없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말하지 못하고 숨겨둔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요, 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치유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뿐이겠죠. 그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고쳐진 자, 싸매어진 자, 치유의 경험을 가진 자가 될 때에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 찾아오신 은혜로 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은혜, 불완전한 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 말씀으로 변화된 삶,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